표적과 믿음과 표적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표적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꿈꾸는 자가 되죠.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꿨죠. 실제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꿨죠. 여러분도 상상이 안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꿈을 꾸나. 어쨌든 요셉 당시에는 자신이 팔릴 걸 생각지 못했죠. 형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줄 몰랐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치 못한 것이죠. 흉년이 올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상상치 못할 것이죠. 왜냐하면 흉년은 자기가 꿈꾼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꿈꾼 것을 자기는 해석만 했을 뿐이죠. 근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나라 박사술사보다 더 정확하게 하니까 그 나라 왕이 임명을 했죠. 네가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정말 풍년이 왔고 그리고 저축을 했고 그리고 흉년이 왔고 저축된 걸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14년 동안 국가를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꿈꿀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형제들이 비난했죠. 뭐라고? 우리 11별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부모님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꿈이나 똑바로 꾸라고 아마 굴범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놀렸죠. 계속 꿈꾸는 놈. 꿈꾸는 놈. 놀렸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눈여겨봤더라. 눈여겨봤더라. 눈여겨보고 요셉의 실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력을? 국가를 통치할 만한 실력으로 키워가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이제 형제들에게 팔리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팔리는 것이 무슨 훈련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총리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았겠어요. 외국인인데 외국인에게 총리를 맡기다니 외국인에게 곳간을 맡기다니 더구나 7년 풍년의 곳간을 맡기다니 왕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형제들에게도 팔렸는데 요셉이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이겨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요. 요셉이 자기가 팔릴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도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를 불평하느냐 불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느냐 이건 다르죠.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크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가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훈련시켜서 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장군의 집에 있어. 나는 종이라도 장군의 집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떨었다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어떻게 장군을 다스립니까? 그 장군의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교만을 떨었다면. 그 총리가 되면 나 총리야. 외국인 총리야. 나 대단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하고 7년 풍년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흉년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갖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갖고 순종하고 쫓겨나도 할렐루야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봉사를 하죠. 그 속에서 또 어떤 걸 배웁니까? 총무 일을 감당을 하죠. 총무가 뭡니까? 총무는 잡다한 일이 다 총무입니다. 안 하는 것 없이 다 할 줄 아는 것이 총무예요. 총무는 주방에 가서 밥도 하고 그릇도 닦고 물도 관리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양식 관리도 하고 회계 관리도 하고 다 총무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총무를 한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요. 회장만 한 사람은 총무를 못합니다. 근데 총무를 한 사람은 회장도 잘해요. 왜냐하면 타입했으니까. 총무 아래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 어디서 뭘 하든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선하게 어렵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실력이 하나씩 플러스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요셉이었죠. 요셉.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도 이방인 국가에서 총리가 되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다니 법을 만들자.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고 lep시다. 그래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은 나는 신앙이 제일이지 총리가 제일이 아니야 하고 신앙 중심에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을 3대 3국가, 세 국가, 바벨론, 메데, 바사 국가를 거쳐서 총리 역할을 하게 하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해석을 잘하는 자로 유명세를 지금까지 있게 합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신앙에 넘어가 버렸다. 바벨론 맛있는 음식에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주님이 안 쓰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늘 적응을 하면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표적을 체험할 자리죠. 우리는 어떤 표적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표적이 하나 남아있죠. 방주가 어마어마한 표적 아닙니까? 그게 한두 폰으로 됩니까? 그게 방주가? 절대 안 되죠. 노아시대처럼 돌도끼를 가지고 산에서 벌목을 올라가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천내동 까짓 거 좀 해보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주가 아니죠. 그렇죠? 방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대면교회 속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스라엘 있는 분이나 또는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자 역할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죠.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이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자꾸 도전의식, 하나님의 기적 이거를 간직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위축이 돼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은 그럴지라도 육신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 시대들을 통해서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이뤄내야 돼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처지지 말고 낙심절망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자꾸 쌓아놓으면 어떤 분야든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 분야에서 주님 오세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꿈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꿈의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왕의 신하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왕의 신하니까 왕의 의사를 만나면 돼요. 왕의 의사를 만나고 국립의사죠. 왕의 의사를 만나고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들이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왕의 신하니까 명령을 내려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당장 잡아와 해서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가 아들을 직접 데려오지는 못했고 아들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 요청을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아들이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되는 부분도 있음을 잊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늘 그런 부분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꾼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중보자의 힘입니다. 중보자의 힘. 성경 속에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아주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또는 자기가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집에 가자 라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치료하신 그 분이 어떻게 우리 집처럼 누추한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앞서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병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병사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질병에게 명령을 내리면 질병의 말을 듣고 가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건강에게 명령을 내리면 건강이 와서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고 말만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 하인의 주인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하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하인도 그 주인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종 역할을 감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하인을 정말 사랑한 거죠. 사랑했었는데 병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게 되죠. 그래 찾아온 걸로 인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네 말대로 선포하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인을 안고 하인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나온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니까 나와버렸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 주변에 누군가 아프더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데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다면 내가 그 질병이 있는 자를 향해서 그 질병을 향해서 한번 꾸짖고 건강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봤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나왔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기도죠. 중보자의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약을 먹여줘서 낫게 하거나 손을 얹어 기도해서 그 즉시 낫거나 그러면 표적이 명확하죠. 그러나 중보자의 믿음은 남모르는 자의 기도요. 알지 못하는 기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본인 알죠. 그래서 중보자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 사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낫는 자가 있어요.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자기 종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믿음의 관계,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려움 만났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해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합심기도. 합심기도하면 또 합심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심기도를 통해서 작전기도를 통해서 특히 금년에 여리고 작전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2021년 여리고를 했지. 방주 여리고를 했고 부활 여리고를 했고 결혼 여리고를 하고 또 결혼 여리고 또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가 한번 눈여겨보자. 이미 경험했던 것이 앞으로 또 경험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마음의 기초를 삼아서 2022년 가고 2030년까지 가면 2030년 전도에 많은 간증들이 또다시 있지 않을까요? 믿음은 표적을 불러오고 표적은 우리 생활 속에 내 것이 되어져서 내게 적용되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들어주니까. 마태 15장 22절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 귀신 들림을 인해서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더더욱 상종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그곳에 들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귀전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전히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있죠. 제자들이 말리면서 주여 저희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가 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따라와서 또다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는 끈기죠. 끈기, 간절함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 자녀들만 고치고 이방인 자녀는 고칠 수 없게 부름받았는데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지? 왜 내가 내 딸을 고쳐줘야 되지?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만땅치 않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립니다.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겨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없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폄하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병을 고치는 그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가버렸더라면 그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줄 때, 좀 늦게 줄 때, 때로는 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중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얼만큼 줄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충분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실상을 불러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껴있지 못하고 그래서 응답이 되도는 것을 주님께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여전히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요청했을 때 내 믿음이 커다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에게 가서 안수하거나 명령을 내려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저 중보 기도만 들으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인은 명확한 소원이 있었죠. 딸을 고치는 거. 우리도 정확한 소원이 있죠. 낫는 거. 질병에서 낫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좀 더 똑똑해지는 것. 기억력이 좀 되살아나서 뭔가 생각이 나는 것. 산안쪽으로만. 아까 떠오르지 않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말이죠.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 소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할 때까지 우리는 주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경험해서 그 경험에 우리에게 또 다른 밑바닥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래 과거에도 그랬는데 또다시 기도하면 되지.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다시 기도하면 되지. 기도 응답이 안 왔어? 간절함이 부족하지만 내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다 내가 쉰 것 같아. 인내가 부족하지만 인내 있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만큼 내 속에 믿음이 의심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완전하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꺼내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앞선 기도했더라. 무엇을 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더라. 그때도 역시 중보기도임은 대단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죠. 그것이 어느 때인가 누적이 돼서 쌓여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개인에게 어느 집안에게 어떻게 응답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건 믿습니다. 언젠가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차라리 손의 힘으로, 차라리 과학의 힘으로, 차라리 의사의 힘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도, 플러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사를 잡고, 기도하면서 과학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것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신앙이 지나는 그 기본적인 자세 속에는 항상 기도가 뒤따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다고 하면 예,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우리 체험 신앙이에요.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시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서울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묻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묻고 계속 물어요. 특히 미래를 위한 명확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믿음이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다. 여러분도 표적과 기사를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줬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예, 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순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명확하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든지 하나님께 죽지 않게 하시든지 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었지만은 한 순양이 따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하셨더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장소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주어지지 않냐면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누군가 연장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기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지금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또 열심히 힘을 내서 사회가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꾼은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꾼이죠. 기도해서 기도꾼이 되든 기도꾼으로 기도를 하든 어쨌든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발자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서 민족이 위해서 민족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표적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와 같은 표적들이 많이 있는가?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7가지, 8가지, 9가지. 그 마태복음에는 아주 많이 있죠. 구약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펴냈죠.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진화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초 하나님이 천국과 지구를 만드셨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우리가 믿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면서 넷째 날 우주궁창 속에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으로 해서 샤시, 일자, 연한,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해가 내려가지 않았더라. 이사야가 기도하니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갔더라. 우리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것도 믿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땅으로 걸어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등이 걸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표적에 해주된 것을 믿는 배경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명확하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자시다. 라는 걸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나는 네가 싫으니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대신 건강은 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사탄은 떠나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득 차게 될지어다. 이것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서 빛의 세력이 강력하게 올 것을 믿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축복의 세력이 강력하게 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선포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 이름보다도 강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선포하는 대로 뭔가 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것만 있다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반드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본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 심장 속에 그와 같은 믿음과 반대되는 요소를 다 몰아내버려요. 그 속에 믿음을 탁 심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 주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심장 속에 넣는 거지. 그러면 그 믿음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여러분도 1년 뒤를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년 뒤를 위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3년, 5년 뒤를 위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2장 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넣어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경합을, 어떤 사람은 예언, 방언, 통역, 영 분별함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게 되겠죠. 인간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그 미래를 살기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버겁습니다. 정치인도 버겁고 경제인도 버거워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망을 주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에게 왕과 대화를 하면 왕의 신하와 대화를 하면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한마디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왕의 신하도 너무 단순하죠.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은 농담을 하시거나 예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는 다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던 그 순간인 줄 알고 그 가족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우리 아들이 나은 것 봐라. 우리 다 예수님 믿자라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표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이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 이름 속에 사탄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죄사함을 위한 강력한 보혈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심장에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확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선포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수록 여러분 입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이 돼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 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난 것도 기적같이, 믿는 것도 기적같이, 은사를 받은 것도 기적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왔지만 살아갈 미래 세대 속에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사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능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에게 표되게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